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의미와 가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들에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도, 그 열매 하나도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풀 한 포기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잡초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풀 한 포기가 어떤 약초인지, 어떤 물질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잡초라고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시기에 마오쩌둥은 저 참새가 우리 인민들의 곡식을 다 빼앗아간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없애버리라고 하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 있는 모든 참새와 그 유사한 새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동안 큰 기근에, 기아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새들이 해충을 잡아먹고 그래서 농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저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늑대들이 저 아름다운 사슴들을, 토끼들을 잡아먹는다 해서 일거에 사냥꾼들을 동원해서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초식동물이 너무 많이 번창해가지고 생태계가 위험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캐나다 국립공원에서 늑대를 사다가 그 공원에 풀어놓으니까 그제서야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합당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준비하신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고 딱 들어맞는 사람인 것이죠. 이미 쓰임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어려운 일에, 이 힘든 일에 어떤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선교든지 봉사든지 어떤 일이든지 말이죠. 그런데 그 사역에 헌신된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싶은데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신실하게 믿는 종인 엘리에셀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데 이제 명 내려서 보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쪽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신부감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그 고향 땅에서 이 이삭에게 가장 맞는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그런 명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은 낙타를 타고 그 먼 길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그 고향 땅에 와서 이제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가장 알맞은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하죠. 나에게 물을 마시우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소년을 만나게 되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건을 내세울까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물가는 늘 사건, 사고가 있는 자리입니다. 사막 지역에서 물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 물을 얻기 위하여 경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는 때에는 위험한 때죠. 특히 소녀에게는요. 이 여자가 부족한 사막 지역에서는 늘 아름다운 소녀들은 납치의 대상이 됩니다. 어딘가로 끌려가죠. 그래서 신변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될 수 있으면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선대하라고 했지만, 나그네에게 선대하라고 했지만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내 물만 떠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더 어두워지니까.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되면 이 아름다운 소녀인 리브가를 이제 이 엘리에셀이 만나게 되죠. 이 물동이를 물을 떠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미 가고 있는데, 성에 들어가고 있는데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물 저기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받쳐가지고 물을 마시도록, 편하게 마시도록 이 노인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나서가지고 그 지친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겠다고 하면서 굳이 물을 끌어가서 다시 물을 길러요. 여러 차례 물을 길러가지고 그 낙타에게 충분하게 물을 먹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옛날 우물하고 또 다르죠. 사실 사막 지역의 우물은 그냥 직선으로 파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경사가 지기도 하고 또 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깊어요. 그 물을 기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물을 길어가지고 충분히 낙타에게 먹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초췌한 노인의 불쌍한 모습 보고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돌봐주고 있었던 거죠. 그 지친 낙타까지도 배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넉넉하게 보살피고 배려하고 친절하며 돌봐주었던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냥 흘러오지 않지요. 축복이 흘러오는 길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자함,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필링 러브라고 하는 이 헤세드, 이것은 한국말로 은혜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은혜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기 때문이고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 중에서 선을 선택하는 부당을, 그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거친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는 이유는 사랑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그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이들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녀 이 리브가의 면면에는 이 친절함이 있었어요. 이 온유함이 있었어요. 사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ove is kind라고 말해요. 사랑은 친절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친절한 거예요.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은 부드러운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양털의 안감처럼 부드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왜 사람들은 예쁜 사람을 좋아할까요? 예뻐 본 적이 없어 잘 모르시죠? 예쁜 사람은 자기가 예쁜 줄 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예쁜 사람을 좋아하냐면 예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평범하거든요. 근데 예쁜 사람은 딱 보여요, 눈에. 사람은 거의 1, 2초 사이에 딱 본대요. 스쳐 지나가는 것도 이미 본 거예요.
한 번 더 돌아보죠. 왜? 예쁘니까. 이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또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희귀하기 때문에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착한 사람을 좋아하냐? 선한 사람을 좋아하냐? 마찬가지입니다. 희소성의 법칙 때문이거든요. 희귀하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세상이 너무 못됐거든요. 세상이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성냥불 하나만 켜도 그 주변을 밝힙니다. 50m, 100m 밖에서도 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만 딱 켜도 보입니다. 그것이. 왜? 다 어두우니까. 다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 차가운 세상 속에 촛불 하나만 켜도 따뜻하기 때문에 사랑의 온기를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드린 겁니다. 그 사막 지역에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오아시스 향하여 옵니다. 동식물들이 모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에. 물이 있으니까요. 사막에 물이 희귀하잖아요. 석유보다 더 비싸요. 물이. 희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는 착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교회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교회에는 나를 선대해 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기대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 때문인 것이죠. 난 이렇게 못났고 보잘것없지만 적어도 교회는 나를 박대하지 않을 것이다. 아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온기가 있으니까,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적어도 나를 보호해 주겠지, 아껴 주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대체 불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세상과 전혀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교회에는요, 세상에서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요. 사람이 친구를 만나 다 성향이 비슷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혹은 동창들을 만나잖아요. 같은 직업군을 만나잖아요. 근데 교회는 온갖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가 아니고서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나는 원래 네모를 좋아하는데 옆에 보니까 세모가 앉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옆에 세모지. 옆에 보니까 또 동그라미가 앉아 있는데, 난 원래 네모를 좋아하는데. 교회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죠, 우리를. 그 특별한 인연,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잖아요. 평생 동지를 만나잖아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 특별한 만남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다루지를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고 그 사람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결국은 인간관계거든요. 결혼 생활도 인간관계고요. 직장 생활도 인간관계입니다. 모든 게 인간관계인 거예요. 인간관계를 가장 잘하는 법은 어디 있느냐 하면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깨지기가 쉽거든요. 깨지기 쉬운 것이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결혼식에 저도 주례를 많이 씁니다마는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축가가 아닙니다.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게 예식장이 아닙니다.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례도 아닙니다.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결혼 축하하는 돈도 아닙니다. 뭘까요? 서약입니다. 축의금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서약이에요.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왜? 깨지기 쉽거든요. 깨지기 쉬워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거예요. 언약. 남녀 관계는 금방 깨지기 쉬운 거예요. 조금만 해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서약으로 묶은 거예요. 그만큼 인간관계는 깨지기 쉬운 겁니다. 택배에 오면 여러분 거기에 표시가 하나 있잖아요. 깨지기 쉽다고. 깨지기 쉽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도 사전 등대기에다 뭘 붙여야 되냐면 깨지기 쉽다고 붙여야 돼요. 나 깨지기 쉽습니다. 건들면 죽습니다 하고 이렇게 붙여놔야 돼.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웬 조그만 자동차가 뒤에 건들면 죽어요.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진짜 안 건드렸어요. 큰일 날까봐. 우리 사람들의 등에도 그걸 붙여놔야 돼요. 깨지기 쉽습니다. 인간관계는 정말 깨지기 쉽거든요. 부서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라도 그 방에 들어갈 때는 똑똑똑 하고 예의를 갖춰야 돼요.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내가 낳았지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무례하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같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부부도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존중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무례하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사랑의 깊이만큼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 친구 아이가 그러면 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친구한테. 온갖 얘기 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의 자존심을 긁거나 그의 존엄을 갖다 훼손하는 말을 해서 안 돼요. 근데 술 한잔 하다가 대포집에 하다가 갑자기 큰일,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존엄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술 한잔 먹으니까 뇌가 마비가 돼가지고 온갖 말을 다 던지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그걸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었는데 술을 먹으니까 뇌가 마비가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온갖 말을 던지고 그걸 받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할 일도 많고 해놓은 것도 많고 계획도 많았는데 그날 하루로 끝났어요. 깨지기 쉬운 것이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친절하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소중히 다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소중히 다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단점, 약점, 문제를 비난한다고,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말싸움을 막 하면서 서로 막 공격합니다.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아들, 딸이 앉아가지고 아빠 위너 하지 않아요. 아빠 이겼다 하지 않아요. 박수 쳐주지 않아요. 상처만 받죠. 이긴 데는 무슨 소용입니까? 다 패배자인데. 그 아이들 앞에서 진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만약 싸웠다 하더라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여보, 아까 내가 미안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아이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싸웠지만 화해했구나. 엄마 아빠가 화해했구나. 다시 관계가 이어졌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안심을 하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의식 속에 잠자는 동안에도 꿈속에서 고통을 느껴요. 내 인생 지진이 일어났구나 지금. 내 인생의 바탕은 엄마 아빠인데 지금 내 인생 지진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무의식 속에는 고통과 절망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만큼 인간관계 깨지기 쉬워서 잘 다루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주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덕치가 제일 강한 겁니다. 덕스러움이 제일 강한 거예요.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혹 교회에서 주님을 기쁘시 한다는 명목으로 교회 일을 한다는 명목 때문에 당위성 때문에 다른 교인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아. 웃기는 말이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부모가 아들, 딸이 싸우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죠. 서로 조심스럽게 돌보면서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남편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살리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용서, 우리의 친절, 우리의 배려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만난 크리스천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깎아내리지 말아야 되고,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세상이 다 하고 있거든요.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온 세상은요, 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모욕 주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까지 와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모욕할 필요가 없다고요. 교회는 달라야 되거든요. 교회는 다른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힘. 교회의 특별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질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TV에서, 신문에서 비춰주고 있는 모든 것은 소방대원들과 시민들의 헌신, 희생, 그 영웅진 모습을 계속 비춰줘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상점을 털고 남의 지갑 훔쳐가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기자들이 그걸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방송신문에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신문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뉴스는 정확해야 되죠. 좋은 거 나쁜 거 다 보여줘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왜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살려낼 때거든요. 탕자가 집에 왔습니다. 형이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놈은 말이죠. 아버지 사람을 다 말아먹은 놈이에요. 저런 거지를 왜 봐드립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고 볼을 비비고 뽀뽀를 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가락지를 빼서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죠.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탕자를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고 살려낼 수 있었거든요.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세상과 똑같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모욕 줘야 됩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다른 가치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해야 됩니까? 이미 온 세상이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 무한 공항의 참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상금 많이 받았겠다. 아들 때문에 팔자 고쳤네. 이런 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 세월의 참사를 보면서 자식 갖고 너무 오래 행사하고 있네가 아니라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정직하고 바르게 정비하고 법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해야죠. 비난, 비판, 조롱은, 모욕은 세상에 다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교회만큼은 불쌍히 보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써야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